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대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임소궁 목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영혼을 깨우는 목회, 그런 주제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구들에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깨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목사의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제일 좋은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인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두려운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에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연교회에도 첫 번 담임 목회로 와가지고 25년째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부임할 때도 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했고, 또 부임 10주년 될 때에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오던 때에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면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갈 때마다 웬만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에도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여 하는 그 찬양이 있고, 또 유명한 성가곡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한 찬양도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할까? 저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하얀 양이 풀을 뜯으면서 또 누워 있습니다. 또 쉴만한 물이,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러한 쉴만한 물가에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죠. 현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아마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신앙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면서 막 억울하고 원통했겠지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겠지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양을 치러 갔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양들을 풀어놓고 다윗은 아마 저 위에 바위에 걸터 앉아서 비파와 수금을 이렇게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막 맴매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늑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놈의 늑대하고 쫓아갔겠지요. 그러나 이미 늑대는 양 한 마리를 물고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어쩌다 그런 일이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또 바위에 앉아서 찬송이나 부르고 있었는데 또 양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래서 이놈의 늑대에 쫓아갔는데 이미 상황 끝났지요. 셋째 날부터 다윗은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늑대가 나타나기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늑대가 아니나 다를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준비했던 돌을 힘껏 던졌는데 이 돌이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애꿎은 양에게 맞은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돌을 멀리 날려보낼까 고민하고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죽끈 사이에 아주 적당한 크기의 돌을 넣고 이제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그 프로의 제목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백발백중 자기가 원하는 목표물에 돌을 맞출 수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된 거지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늑대가 나타나면 그 돌로 늑대를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양들이 이제는 늑대가 나타나도 신경을 안 써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다윗이 그 어릴 적 목동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자기가 마치 양 같은 신세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양이 어떤 짐승입니까?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뭐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 보니까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쁜 짐승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양들이 어떻게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비록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이지만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저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평생 목회를 하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불안이 떠나고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지요. 목회 현장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낙심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저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순서가 참 중요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그 당시에는 온전한 철야였었지요. 저녁 한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한 새벽 2시쯤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졸려요.
근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부르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575장인데 잘하시는 찬송이지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제가 주님의 목자가 되어 있었고 또 주님은 저의 어린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반대로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생기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있어서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는 걸 아시지요?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절대값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게 변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목회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그런 목회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 있어서 그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목회자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단을 잘못해서 오진하면 처방을 잘못 내리게 돼요. 처방을 잘못 내리면 점점 더 병이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좋은 명의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또 겸손하게 또 복용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대연성결교회 25년 전에 부임할 때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마당이 전체가 한 59평 정도 됐었고요. 예배당은 35평 정도인데 또 비도 줄줄 새고 또 언덕바지에 이렇게 있는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 있던 교회인데 제가 좀 젊을 때 부임해가지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박수도 치고 통성기도 하면 갑자기 교회 지붕에서 막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윗집 아저씨가 막대기를 상시 비치해 놓고 있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두들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 옮기자고 우리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자동차가 다니는 이면도로에 상가를 2층 빌리고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한 60평 정도 상가를 빌려가지고 열심히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이 부산 지역에서 성결교단이 이단이라는 소리도 막 들리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서 부임 7년 만에 부산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마지막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혹시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면 코가 교회 마당에 두를 정도로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지하철 입구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달에 이자가 2,400만 원씩 나갈 정도로 이렇게 대출을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저는 교회를 지으면 다 이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교회 짓고 나니까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요. 얼마나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야, 네가 정말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정말 부족한 게 사람이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제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불안해하면서 잘못 구한 거지요.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오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처방전을 잘못 구한 거예요. 돈 달라고 처방을 하고. 그날 새벽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투덜대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스러우니까 웬만한 일에도 막 예민해지고 사랑이 사라진 거지요. 그날 새벽 기도하고서,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막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게 막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동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감사하고 막 사랑으로 품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그 많은 부채들을 그냥 순식간에 다 갚을 수 있었고, 오늘의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또 교단 117년차 총회에서 총회장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회 현장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다만 우리가 늘 성령님의 깨우침 따라 내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되고, 또 바로 이렇게 또 처방을 내려야 되고, 또 그 처방대로 내 삶의 모습, 또 언어가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교회의 문제는 실은 목회자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또 교회 분위기는 목회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목회를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시는 복이 2절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는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뭐지? 그리고 둘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슬렁어슬렁 피해요. 잡아먹을 거라면 잡아먹고. 그러나 토끼나 사슴이나 양 같은 짐승은 뒤에서 바스락 소리 나면 냅다 뛰고 봐야 돼요. 그게 새양지 기어가는 소리라 할지라도 뭐지 돌아보는 순간 잡혀먹어요. 일단 뛰고 봐야 돼요. 그래도 살뚱말뚱해요. 때문에 토끼나 사슴이나 양 같은 짐승은 절대 푸른 풀밭에 네 다리 뻗고 잘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 정말 쉴만한 물가일까요? 양이 이제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를 잡아먹을 맹수가 있나 없나 살피지요. 없다는 게 확인되면 이제 겨우 물에다가 목을 내밀고 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웬걸요? 물에서 악어가 확 튀어나온다고요. 물고 들어갑니다. 때문에 양은 절대 푸른 풀밭에 네 다리 뻗고 잘 수 없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없어요. 근데 그 양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호와가 함께 해주심으로 푸른 풀밭에서 내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마음이 편안하고 목회자가 이렇게 성품이 널널하고 풍성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서는 뭐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양식을 먹는 것이에요. 쉴만한 물가에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봐요. 정작 우리들은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어떤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이지만 그 전에 먼저 양입니다. 때문에 푸른 풀밭에서 내가 먼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양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고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 자신을 보니까 어떤 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제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놓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설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라고 선포는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싹군 목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목회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양이기에 내가 먼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혼을 깨우는 목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으면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심폐소생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편 23편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 이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이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목회자가 가로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잖아. 내 말대로 되니 해야지. 영이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성령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걸 알게 됐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영이 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종도 종 나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드러내야지, 종 주제에 자기가 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거지요.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를 종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니까 실은 목회자 자신은 자기를 종으로 표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성도들도 목회자를 종으로 불러요. 근데 종으로 부르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잖아요. 종님 그래요. 님자를 붙인다는 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목회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나를 가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라면 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많은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려면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목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힘드니까 제 인생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만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참 대책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양이 흰 옷 입고 멋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푸른 풀밭에 흰 옷 입고 양이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목자가 함께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목자 없는 상황에서 흰 양이 푸른 풀밭을 거닐고 있다? 맹수의 입장에서 뭘까요? 기가 막힌 먹잇감인 거예요.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쉴만한 물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스러워도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 있는 흰 양은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타켓입니다. 잡아먹기 참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괜히 심심해서 또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끌어요. 목자는 할 수만 있으면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위험에 빠뜨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에 가는 이유가 있지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목자는 양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망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망을 제압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사망의 음침함이 도사리고 있는 그 골짜기로 양을 데리고 갈 리가 없습니다. 사망을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풀어놨을 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모든 신경을 더 곤두세웁니다. 잠도 자지 않고 모든 신경을 양들의 안전에 집중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푸른 풀밭보다 더 안전한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단 조건이 있다면 주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겠다 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평생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 여러분, 지팡이는 양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톡톡톡 두들겨 주는 게 지팡이예요. 가끔 어떤 양들은 맛있는 풀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맛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늪에 난 풀입니다. 가끔 어떤 양들은 때깔고 온 풀 이렇게 맛있게 생겼다고 뜯어먹으러 가요. 때깔 고운 건 맞는데 그것은 독이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양은 맛을 생각하고 색깔을 보아요.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이 늪으로 빠지려고 할 때에 거기 가면 빠져주고 톡톡톡 쳐주는 게 지팡이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목자의 지팡이를 무시하고 지가 잘났다고 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계속 고집 부리고 가요. 그럼 목자는 늪에 빠져 죽게 할 수 없잖아요. 독초 먹고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서 굵은 쪽으로 한 대 확 내려치는 게 막대기예요.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지팡이만 사용해야지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막대기 맞을 일이 없어요. 때문에 영혼을 깨우는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 자신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목자의 지팡이를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원래 막대기는 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사단을 물릴 때 쓰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나 교만해가지고 지 잘난 척해서 목자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의 지팡이를 톡톡 쳐줘도 못 느낀다든지 그럴 때 할 수 없이 그 양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살려가려고 목자가 한 대 내려치는 게 막대기인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다리 부러진 양을 어깨에 들쳐매지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라고 영양가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리 부러진 양을 대해 주지요. 목자는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 다른 양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속도가 처져서 위험에 이렇게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목회하면서 늘 목자의 지팡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막대기로 맞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상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해했어요. 상장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바뀌었죠.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이 상은 푸드 테이블이에요. 어떤 거냐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포로들이 쫙 아래에 묶여 있는데 왕이 높은 곳에 이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잔치상을 벌려줘요. 바로 그 밥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목회자의 유혹 중에 하나가 목회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 프레임에 빠지면 안 돼요. 성공 프레임은 사단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견뎌, 곧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무지개 쫓아가게 만드는 게 성공 프레임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또 멀리 가 있고 멀리 가 있고. 때문에 우리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의 개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회에서 성공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승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수시로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성도에게 또 인생에 있어서 내일은 없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지요. 때문에 성도의 삶의 자세는, 특별히 목회자의 삶의 자세는 오늘을 전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야?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승리, 저희 성도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건데,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좌절시키는 삶의 어려운 여건과 또 미성숙한 사람이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과 용서함으로써의 승리. 이 세 가지 승리를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이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밤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환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사랑으로 용서로 그 사람을 그걸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굳이 표현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목회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목회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어떤 축복과 은혜일까요? 오늘 5절 말씀 중간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지요. 그리고 내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치유입니다.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우러 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상처에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세균에 오염되지 말라고, 감염되지 말라고. 목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신유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관리하라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기도를 기도받는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치유사역을 하신 다음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목회하는 과정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길 떠날 때 항상 짐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아주 최고급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돈이 떨어졌을 때에 비상금으로 그걸 팔아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목회자는 돈 때문에 좌절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최고의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목자 삼고 이 목회 여정에 충성을 다한다면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목회자부터 이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맹한 장수 밑에 쫄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맹하지 못한 장수 밑에서 용감한 용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기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영적인 일이에요. 또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능통하지 않으면 절대 육적 세계의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성령의 불세례를 혹시라도 못 받았다면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그 성령의 불세례를 울거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소생되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과 지팡이를 이렇게 느껴가면서 그걸 통과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역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는 교단 교파와 상관없이 성령 사역하는 교회, 성령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을 아주 강조하는 교단 아닙니까? 저는 학우들이 영혼을 깨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5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쌓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모으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분복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목회자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의 목회 경험을 보면 하나님은 이 흘려보내는 것을 10의 1제 원리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마치 11조처럼 하나만 이렇게 흘려보냈는데도 주님은 적어도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6절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 눈앞에 분명해져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면 천국에 하루 더 다가간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목회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유혹받아 쓰러지기가 딱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이 부족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제일 잘했어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평생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 주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인데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꼭 이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